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찬양대 그리고 현악반 위에 언제나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대와 현악반 위에 다시 한번 뜨거운 격려의 박수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밤에 빛나는 꽃은 불꽃, 무시하지 마라 호박꽃, 당신은 가장 아름다운 웃음꽃. 하시겠습니다. 시작.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가장 확실하게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인사는 이세은 집사님이 보내주신 인사법이었습니다. 바야흐로 김장철입니다. 교회도 지난주에 김장을 마쳤습니다. 첫날 50여 명이 참석하셔서 얼마나 수월하게 진행을 했는지 모릅니다. 참 감사합니다. 저는 왔다 갔다 하면서 노래만 불렀습니다. 5곡 총 불렀더라고요. 마지막 날은 사역자들도 한 곡씩 피로연처럼 불러드렸습니다. 그때 부른 노래 한번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예, 다시 보니까 제가 참 많이 까부는구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막 아무 때나 노래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점잖은 사람이었는데 제가 효자동교회에 와서 보니까 많이 침체돼 있어서 우리 교인들 좀 많이 웃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노래를 막 아무 때나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중에는 제 노래를 듣기 싫어하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아내는요, 정말로 제 아내는 아무 때나 제가 막 일어나서 노래를 하니까 저 인간이 이제 미치는구나 생각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근데 교인들이 늘 저는 목사는 광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목사 하나가 무너져서 교인들이 행복할 수 있다면 저는 그거면 족하다 생각하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김장 월동 준비 잘 마쳤습니다. 준비된 사람은 따뜻한 겨울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지요. 2달쯤 되었는데요, 제가 어머니를 뵙고 어머니는 장수하시겠소 제가 그랬더니 아이고야 그럼 못 써야 그냥 90까지나 살다 가얄란갑다 그러셔요. 참고로 저희 어머니는 지금 80세입니다. 제가 그럼 안 되는디, 내가 은퇴가 지금 10년 남았는데 은퇴할 때 되면 누가 봉투도 안 들고 온단 말이오. 그러니 어머니 2년만 땡깁시다. 88세에 가시면 어떻겠소?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제가 참았습니다. 며칠 전 어머니 집에 갔더니 영정사진을 찍었다고 보여주셨어요. 뽀샵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30년은 젊게 나오셨습니다. 어머니 같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학병원에서 전화 한 통화 갈 것이다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시신 기증 서약하고 오셨다고. 아직 10년의 욕심이 남아있는 어머니인데 인생의 월동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본문은 바울의 월동 준비입니다. 눈앞에 닥친 겨울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의 월동 준비도 함께 하고 있는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월동 준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월동 준비하느냐? 바울은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마지막 절까지 읽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길어서 중간에 이렇게 딱 끊었습니다. 영화를 보면 제일 마지막에 영화를 만든 사람들의 이름이 자막으로 쫙 올라가지요. 마지막 엔딩이 끝나면 사람들은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가지만 절대 일어나지 않고 마지막 자막까지 다 보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화를 만든 사람들, 그리고 그의 가족들입니다. 내 이름이 나오나 안 나오나, 우리 아들의 이름, 우리 딸의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끝까지 지켜본다고 합니다. 본문은 영화가 끝나고 바울이라는 복음 사역의 최고봉인 그의 영화 같은 인생에 함께한 수많은 사람의 이름들이 마지막 절까지 자막으로 마치 올라가는 그 엔딩의 한 장면 같습니다. 우리에게 그 중에 익숙한 이름이 있습니다. 누가라는 사람입니다. 11절에서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고 언급합니다. 무척 슬픈 표현입니다. 그의 곁에 딱 한 사람 남았는데 의사였던 누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는 이런 본문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디모데는 태생이 굉장히 혼합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다문화 가정입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목회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자기 자만이 가득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의 말을 잘 듣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디모데가 결국 병이 생겼습니다. 위장병이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라고 권고합니다. 이것을 누가 알려줬을까요? 그의 곁에 딱 한 사람 있다고 하지요. 누굽니까? 의사였던 누가입니다. 그가 바울에게 디모데의 상황을 이야기했더니 알려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술이나 담배를 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이 기뻐하는 눈빛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교회의 명예와 사회적 영향력을 위해서 삼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먹고 싶으면 숨어서 먹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담배 피면 천국 못 갑니까? 아니요, 갈 수 있습니다. 무척 기뻐하는 그의 표정을 보면서 제가 솔직한 이야기 하나 더 해주었습니다. 분명히 천국 갑니다. 담배를 피워도 갑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보다 빨리 갑니다. 축하드립니다. 제가 그랬단 말이에요. 아무튼 의사였던 누가가 지금 함께 있다고 말합니다. 웬만해서 외로움을 느끼지 못했을 것 같은 바울이지만 엄청난 외로움을 지금 그는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히 오라, 어서 오라, 그리고 누구를 데려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할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찾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마가였습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관계가 원만하게 잘 풀리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때는 마음이 깨져버린 그런 쓰라린 상처로 남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마가는 바울에게 그런 상처 같은 사람입니다.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이었습니다. 한때 전도 여행 중에 그런데 이 마가가 바울을 따라 나섰다가 그냥 말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마가가 얼마나 바울은 미웠겠습니까? 훗날 바나바와 바울이 마가 때문에 심하게 다투었던 적이 있습니다. 바나바는 달라졌으니 세워주자라고 말하고 바울은 아니다고 말합니다. 그는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전혀 뜻밖의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이런 본문입니다.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만났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을 보면 이런 본문 나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골로새서를 쓸 때에는 지금 마가가 바울의 곁에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가 로마에 도착해서 바울 곁에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마가는 그 당시 사랑받는 초대교회의 일꾼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를 곁에 두고 싶어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을 보면 이런 본문 나옵니다. 내 아들 마가도 그리 하느니라. 베드로가 마가를 아들이라고 표현할 정도의 아주 소중한 초대교회의 자산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마가를 부르고 마가는 로마에 도착해서 바울 곁에 서 있다가 마지막까지 바울과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한 것을 지켜본 사람이 바로 마가였던 것이지요.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한때는 나를 떠나버려서 그를 도저히 신뢰할 수 없어서 바나바와 싸움의 논쟁거리가 되었던 그 사람이 그러나 지금은 나의 일에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바울의 아름다운 인생의 월동 준비입니다. 마가와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그의 마음인 것이지요. 풀어야 할 회복의 관계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니까 이런 본문이 나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마무리의 시작은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정죄를 하거나 원망을 품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권사님 한 분이 대표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기도는 끝나야 되는데 진땀만 빼고 계신 거예요. 사람들은 긴장하며 기도가 끝나기를 기다리는데 어쩔 수 없어서 권사님이 기도를 이렇게 끝냈습니다. 그때 무리를 걸어가셨던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원망을 풀어야 할 사람의 이름이 기억되어져야 합니다. 흔히 한 맺힌 표현을 할 때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이 말은 내가 죽기 전에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원한을 풀지 못하고 가는 인생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누구만 힘들어요? 풀지 않은 본인만 힘든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며느리한테 한이 맺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시어머니한테 한이 맺혀 있습니다. 내 돈 떼어먹은 그 인간 때문에 한 맺힌 인생도 있습니다. 그 인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잘 살고 있습니다. 나만 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인간들 때문에 한 맺힌 삶을 살면 누구만 손해예요? 나만 손해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인생의 마지막에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우리가 바울을 통해 배우길 원하는데요.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디모데에게 분명히 기억하라고 구리세공업자라는 말을 붙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알렉산더는 그냥 철수 영희같이 너무 흔한 이름이기 때문에 분명히 구리세공업자라고 이렇게
디모데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바울의 변론 앞에 반대 입장을 고발하거나 바울의 논리를 악하게 이야기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사람을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억울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내려놓아 버리십시오. 그때부터 내 인생이 감옥이 아니라 새 삶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기저기로 흩어져 버린 사람들, 세상이 좋다고 가버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하나하나가 다 떠나갔지만 그 마치 배신감이 가득 든 그런 마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게요, 교회 안에서 철천지 원수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요, 어떤 설교를 들어도 편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은혜고 그 인간은 안 되는 인간이야 라고 낙인을 찍고 산다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왜 우리가 풀지 못하고 삽니까? 저는 이전 교회에서 장로님 한 분과 관계가 참 어려웠습니다. 당회를 하면 장로님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벌떡 일어나서 눈 뜨고 못 봐주겠네! 하고는 문을 꽝 닫고 나가십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날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부목사님이 하루는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그 장로님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럽니다. 이 사람아, 큰일 날 소리 하지 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우리는 그것을 마지막까지 도와야 하지 않겠소?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제가 더 붙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는 기회 주실 거라고 믿고 있다 그랬습니다. 언제요? 하고 물어봅니다. 죽기 전에 기회 한번 주시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요, 말이 씨가 됐어요.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이분이 병들어 눕게 되었는데요, 제가 가서 이틀에 한 번씩 한 달을 껴안고 기도했습니다. 눈물을 제가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몰라요. 갈 때마다 껴안고 기도하면 이 장로님을 위해 기도하면 눈물이 막 쏟아집니다. 한 2주쯤 지났는데도 장로님은요, 냉랭하신 겁니다. 그리고 2주가 지나니까 이 장로님의 눈에서 눈물이 터지기 시작하는데요, 저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제 어깨에 막 큰 통 막 흘리시면서 미안해요, 미안해요, 목사님 미안해요 하십니다. 부둥켜 안고 울다가 기도하다가 제가 왜 장로님한테 그렇게 마지막까지 매달렸을까요? 장로님, 저랑 풀고 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제가 장로님 가족들과 편히 지낼 수 있습니다. 불편하지 않게 장로님 풀고 가셔야 합니다. 장로님 마지막에 그렇게 저랑 모든 걸 다 풀고 가셨는데요, 이렇게 말하세요. 당회원들 한번 불러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임종 예배 같은 신방 예배를 그날 드렸습니다. 이때 장로님 유지가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내가 많이 잘못했습니다. 목사님 잘 섬겨주십시오. 제가 못한 목까지 부탁합니다. 다른 장로님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도 저한테 그 다른 장로님들이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은 잘 들지 않았어요. 하여튼 이건 뭐 제 생각입니다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풀고 가는 게 은혜예요. 어떤 후배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젊을 때 32살에 담임 목사가 됐으니까요, 어떻게 젊은데 장기 목회 19년을 하셨습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사람을 참으면 됩니다.
그 장로님이 제가 부임하고 10년 만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요, 교인들이 저를 빗대서 하는 말이 있었어요. 우리 목사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사람이야. 그런 인간도 참았어.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 장로님과요 정말 모든 걸 다 풀었어요. 하나님이 그 장로님 천국으로 데려가셨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나에게 쓰는 마음의 편지라는 휴 프레더의 글입니다. 용서는 유죄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행하는 멋진 일이 아니다. 용서란 내 자신의 마음을 위해서 내가 행하는 멋진 일이다. 용서의 가장 큰 수혜자가 누구인 줄 아십니까? 납니다. 다. 용서하면요, 감옥과 같은 집착에서 내가 헤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진심 어린 사과를 할 때 그 응어리가 풀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요, 내 자신을 풀어줄 수 있는 건 상대방의 말이 아닙니다. 나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자기 자신에게 베푸는 가장 큰 사랑인 것이지요. 어거스틴이 말했습니다. 이 땅에 딱 한 사람밖에 남아있지 않는 존재가 나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요 이런 말씀 나옵니다.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아멘. 바울이 주께 갚으실 것이라고 말할 때 바울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바울 자기 자신이 생각났을 겁니다. 지난날에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차와다가 가두고 괴롭혔던 사람입니다.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을 한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거든요. 그러니 모든 판단을 누가 하라고요? 주께서 하도록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요 복락이라는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복락이. 네, 복락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락이가 하루는 마루에서 다리를 막 떨고 있습니다. 다리를 막 떠니까 엄마가 뭐라고 그랬냐면 다리 떨지 마 복락아 그랬단 말이에요. 그 말이 와전되어 가지고 다리를 떨면 복이 나간다 이런 말이 된 겁니다. 여러분, 다리 떨면 복 나가요? 다리 떨어도 복 안 나가요. 여러분, 진짜 안 나가요. 근데요, 안 풀면 복 나가요. 안 풀면 복 나갑니다. 여러분, 풀어야 합니다. 안 풀면 나만 손해인 것입니다. 주께 맡기는 바울의 태도를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영적인 준비 그리고 사명을 다하는 바울의 모습을 살피려고 합니다. 본문 13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아멘. 저는 이 본문에 울컥했어요. 여러분, 왜 울컥했냐면 외투를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겉옷 한 벌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에게 외투 한 벌을 부탁하는데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와달라고 부탁합니다. 지금 날씨가 추워지고 있거든요. 근데 디모데가 있는 곳에서 바울이 있는 곳까지 몇 킬로냐? 무려 1600km입니다. 근데 지중해가 겨울이 되면요 거친 파도 때문에요 배를 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오라,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9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4장 21절에서는요 너는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오라고 이렇게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오지 말고 외투 한 벌을 가지고 오라고 부탁하는데 얼마나 눈물 나는 일입니까? 복음을 위해 유럽과 지중해 로마를 오가며 헌신의 힘을 바쳤던 바울에게 누군가 와서 외투 한 벌 전해줄 사람이 지금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얼마든지 옷 한 벌쯤이야 내놓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바울과 접촉점을 가지면 나도 죽을까봐 두려워서 다 지금 피해버린 것입니다. 그만큼 바울은 지금 홀로 된 인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뭘 가져오라고 말합니까?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의 성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대가 올 때 내가 드로아에 있는 가보의 집에 두었던 외투와 두루마리들, 특히 양피지들을 가져오십시오. 이 두루마리, 양피지, 이 두꺼운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는 말이요, 여러분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또 당시 성경은 양피지에 기록을 했단 말입니다. 성경 한 권을 가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양의 가죽에다 기록을 해야 되니까. 이 당시에 성경은 뭡니까? 모세오경 아닙니까? 모세오경이 전부 다 합하면 187장입니다 여러분. 187장을 기록을 하는데 양 가죽에 기록한다고 가정해 보시자고요. 제가 양피지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양 한 마리입니다. 양 한 마리 분량입니다. 여기에다가 글을 쓰면, 많이 쓰면 성경 한 장 혹은 두 장 정도 쓸 수 있는 것이지요. 요만한 게요 한 40에서 5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럼 양이 적어도 100여 마리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격이 어느 정도 나오는 거죠. 성경 한 권에 가격이 나오는 겁니다. 집 한 채 값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건 제가 이걸 거꾸로 들어도 여러분이 못 알아볼 수 있다는 거. 그러니 바울도 이 성경을 들고 다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함부로 가지고 다니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 감동입니다. 죽음을 감지하고 말씀을 지금 찾고 있는 바울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노년이 되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쓰고 말씀을 듣기를 즐겨하는 노년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올 겨울에 이런 월동 준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종 목회자들이 은퇴할 때 망가지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평신도들도 은퇴 이후에 도를 넘어서는 간섭들을 보면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마지막까지 부끄럽지 않아야 되는데요, 바울은 뭐라고 간증하나 보십시오. 오늘 본문 시작된 바로 앞의 이야기입니다.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전제와 같이, 전제는 뭡니까? 희생 제물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내가 이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내가 희생 제물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바울이 죽을 날이, 떠날 날이 가까워온 것을 압니다. 디모데가 이 글을 읽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을까요? 아버지 같은 바울이 이제 떠날 때가 되었다고 말하니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마지막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믿음을 마지막까지 지키기가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진짜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겁니다. 저는 은퇴한 목사님들의 추태를 보면서 바울의 이야기를 되새겨봅니다. 이렇게 어려운갑다 생각이 듭니다. 내가 나를 잘 알지요. 지금 믿음을 지키고 사는지 잃어버리고 사는지 누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제일 나를 잘 압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부끄럽지 않은 믿음인지. 그러면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 그 책을 가보의 집에 두었을까요? 그 동네 사람들 읽으라고 했지 않겠습니까? 인생을 허투루 쓰는 사람이 아닌 그가 가보의 집에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그 두루마리를 두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묘합니다. 노년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죽을 날이 멀지 않았으니 그 집에 두어서 더 많은 사람이 읽으면 좋을 것 같은데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저는 여기에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을 누구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비싸니까. 누구 줬을까요? 디모데를 줬을까요?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들 같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아니면 마가를 줬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또 함께 오랫동안 함께했던 사람이 있거든요. 누굽니까? 누가입니다. 누가를 주고 싶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아니면 나누어 주었을지도 모르겠지요. 그렇다면 복음서를 기록한 마가와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구약 성경을 바울에게 들을 수 있어서, 성경에 능통한 바울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다 들을 수 있어서, 여러분, 이 둘은 얼마나 행복한 시간을 보내며 훗날 복음서를 기록할 때 얼마나 의미 있는 이야기를, 예수님의 말씀들이 또렷하게 기억되어졌을까요? 이게 무척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나오는 가죽종이는요, 그런 엄청난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한 단어입니다. 가죽종이. 11절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11절 시작. 아멘. 이 본문이 엄청나게 비중이 있습니다. 어떤 비중입니까? 앞으로 복음서를 기록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함께 있는 그 자리가 있다고 가정해 본다면 무슨 말을 할까요? 성경책을 주면서 너희도 기록해.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글을 쓰는 걸 보면서 너희도 기록해야 된단다 라고 이야기하거나 권면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요, 바울의 사명이 여기까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복음서에 영향을 미치는 것까지가 바울의 사명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마지막까지 우리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주도로 가는 비행기에 할머니 한 분이 탔어요. 할머니가 화장실을 들어갔다 나오니까 아주 좋은 자리가 비어 있는 겁니다. 그런 자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하여튼 비즈니스석이라고 부르죠. 특등석입니다. 할머니가 자리가 좋으니까 그냥 딱 앉아버렸어요. 빈자리고만 하고 앉아버렸어요. 승무원이 와가지고 할머니 여기 앉으시면 안 됩니다. 비었으니까 앉았지. 냅둬다 여기 앉아서 갈게요. 계속 그러는 겁니다. 한사코 가라고 그러는데 안 가니까 지금 비행기가 아주 웅성웅성해졌습니다. 그런데 옆에 앉은 중년 신사가 할머니에게 귓속말로 한마디 했어요. 그랬더니 냉큼 일어나서 할머니가 자기 자리 돌아가 버렸습니다. 승무원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무슨 말을 하셨기에 할머니가 돌아가셨나요? 물어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할머니, 이 자리는 부산 가는 자리입니다. 했더니 가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앉은 자리가 천국 가는 자리 제대로 맞습니까? 제대로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김장하셨나요? 겨울이 옵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월동 준비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잘 죽는 게 복입니다. 옆에 계신 분 악수 한번 하시죠. 잘 죽읍시다. 잘 죽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죽으려고 예수 믿는 것입니다. 물론 살라고도 믿지만 죽으려고 예수 믿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잘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같이 믿음을 지켰다고 말하는 마지막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본문 읽음으로 마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기도합니다.